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대원들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중고등 학생들이 또 같이 앉아 찬양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정채봉 시인의 시 중에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소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는 이 만남을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망보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 우회해 갔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유대가 밑에 있습니다. 가운데가 사마리아고 위에가 갈릴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 북쪽으로 갈 때에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방에서 갈릴리로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오늘 9절을 보면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고 5절에 보니까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어요. 그 시각이 제6시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 되었습니다. 그 시각에 이 우물에 물을 길러러 온 한 여자를 만납니다. 대낮에 우물가에 오는 것을 보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할 말 못할 사연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붙이시고 대화를 나누세요. 한참 대화를 나누시다가 4장 16절을 보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세요. 그래서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18절 말씀이 이 여자가 대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러 온 이유입니다. 이 여자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고비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남편을 바꾸면 내 팔자가 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만족스러울 때마다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6번째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들은 쉬고 낮잠을 자는 시간에 몰래 물을 길러러 옵니다. 예수님의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이 남편을 6번이나 바꾸어 보았지만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 여자는 또 남편을 바꿀 때가 되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때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께서 우리 조상들이 고대하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삶과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우물에 물을 길러러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이 여인은 평소에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어쩌면 대인 공포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놀라운 것은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평소에는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모여 335 모여서 비난하고 가십거리였던 여인이 이 여인인데,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동네 사람들이 자기 발로 예수께 나아왔다라고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42절을 보면은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오랜 세월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환경을 바꾸었어요. 남편을 바꾸었어요. 그러나 자기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힘든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바꾸어 보려고 내가 발부둥을 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무리 남편을 바꾸어 봐도 인생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멍든 가슴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거예요. 자기 처지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만나니까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사람도 그대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변했다는 것이에요. 환경은 그대로고 사람은 그대로인데 당당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여전히 대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러 오겠지만 이제는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현대판 사마리아 여인이 있다고 하면 누굴까요? 요즘 세간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이은혜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 빠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은혜 씨가요, 10년 사이에 남편을 3번이나 바꾸었다고 해요. 근데 알려진 말에 의하면은 이 이은혜 씨는요, 2002년 MBC 러브하우스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그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러브하우스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찾아서 집을 리모델링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건축가들이 협력해가지고 정말 이 집 상태가 너무 어려우면서도 또 바르게 사는 그런 사람들 집을 찾아가서 최고의 실력으로, 최고의 재료로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은혜 씨는 하반신 마비 부모와 함께 사는 초등학생 효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이 효녀, 소녀가 괴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집을 리모델링 해 주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가출하기 시작하여서 소년범이 되고 원조 교제를 하고 폭행을 하고 사기죄를 저지르고 결국에는 살인으로 인생이 얼룩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허물어져가는 집을 깨끗하게 지어주면, 자기 방을 만들어주면 이 소녀의 인생이 아마 변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이은혜 씨도 이렇게 깨끗하게 새롭게 지어진 집을 보고 자기 방을 보고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왜 괴물이 되었을까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집이 좋아진다고, 물질이 풍족해진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날도 이 멍든 가슴을 안고 사는 사마리아 여인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정말 부모들이 얼마나 애타는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잖아요. 얼마나 멍든 가슴입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까 딸의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12해 동안 혈증을 앓았던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불치의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백방으로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멍든 가슴이잖아요. 본인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멍든 가슴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이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에 메고 온 친구들을 보십시오. 아니, 이 중풍병자, 그 당시로는 불치병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왔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갔고 그 지붕을 뜯어내어서 들것에 맨 채 예수님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달아 내렸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를 만나면 내 친구가 치료받는다, 낫는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도 베드로의 일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성질은 그대로입니다. 그 어부라는 성질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성격도 그대로입니다. 늘 낯서기를 좋아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 제자들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성격은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참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낫게 한 사건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관원들에게 붙잡혀요. 유대 관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한때는 이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유대 관원들 앞에서 예수님을 내가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를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예수를 다시 만난 베드로가 중풍병자 에니야를 치유합니다.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심지어 예수를 새롭게 만난 베드로의 사역에서 그의 그림자가 병든 사람에게 덮여도 그 병든 사람이 치료되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전도서 2장 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전도서 2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이 솔로몬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인생이 행복할까 고민하다가 그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웃음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술과 선행과 사업과 건축과 포도원과 수목과 삼림과 남녀노비를 사들이고 종들을 사들이고 소와 양을 많이 가지고 은금을 가지고 노래하는 남녀들을 가지고 심지어 처첩들을 수많이 두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행복했을까요? 그가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장 13절에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인생에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 조지 베일론트라는 분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을 찾은 연구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래 행복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그 연구에 대한 결과물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요지는 47세 이전의 인간관계가 행복을 좌우한다라고 합니다. 47세 이전의 인간관계가 그 사람의 평생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 가족, 친구, 배우자, 스승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만남의 내용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만남이 희망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어쩌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 우리 인생의 창조주, 구원자의 만남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은요, 예수를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인생은 허무요, 인생은 공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의 모든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맹인도 눈을 뜨고요, 걷지 못하던 사람도 걷게 되고요, 수십 년 된 불치병자도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큰 슬픔에 빠진 사람도, 큰 절망에 빠진 사람도,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고요, 거센 풍랑도 잔잔해집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인생에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인생의 쓴뿌리와 상처가 치유받지 못한 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인생의 상처와 쓴뿌리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상처, 그로 인한 공격적인 성향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은요,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인생에 엄청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자식의 또 반란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평안한 날보다는 고난의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예수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군대를 갔다 오면은 교회를 멀리해야 합니다.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로 가면은 이 자녀들이 다시 예수를 믿을 거야, 교회를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마음은 이해하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10번, 100번 교회를 바꿔도요, 자녀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전에는 교회 가면 먹을 것을 주고 사회보다 재미가 있고 그래서 교회에 아이들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렸습니다.
이전에는요, 교회에 오면은 학생들에게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먹는 것은 예수를 가르치기 위한 보조 수단이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이 학생들은 예수를 배웠습니다. 교사들은 이 학생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중고등학교 때에 얼마나 많이 통성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산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일 어른 예배 다 참여했습니다. 그것도 무릎 꿇고 예배 드렸잖아요. 좀 열심히 있는 학생들은 금요 철야 기도회, 그때는 철야 기도회였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에 참석하고 토요일 날 또 학교를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몸부림이 있었고, 교회도 주일학교 교사들도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심어줄까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와 주일학교가 다시 예수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울에 가면은 달꿈 예술 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으로 예술에 재능이 있지만 교육을 제때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 세운 기독 대안학교입니다. 이 학교 교육의 기본이 무엇이냐? 예배와 예수님입니다. 이 학교는 엄청난 예술 수업을 합니다. 또 일반 학습 수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학생들과 같이 큐티를 하고 매일 저녁에는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 집회가 있으면은 찬양 집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서울시로부터 일체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지를 못합니다. 왜일까요? 서울시에서 학교의 미션, 학교의 사명에서 예수님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학교는 우리는 예수님을 뺄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당신 학교에 일체의 재정 지원을 하지 못한다. 그때 이 학교는 우리는 재정 지원을 안 받겠다 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을 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학교의 교사들과 이 학생들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 예수님, 이 예배와 예수님이라는 것을 심어줘야 이 자녀들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은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요,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한 번도 안 빠집니다. 물론 부모님이 갈아서 오겠지만, 와서 졸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배, 예수님을 붙잡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어느 집사님 가정에 자녀들이 교회 오자마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오더라고요. 왜 옵니까? 예수, 예배, 이거는 인생에 놓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우리 찬양대를 한번 격려하는 박수를 보냈는데요. 보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가운데 우리 어른 세대가 중고등학교 교회에 다닐 때 찬양대 봉사했던 것처럼 찬양대로 봉사하는 모습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부모와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바꾼다고, 교회를 바꾼다고, 환경을 바꾼다고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부모도 예수를 만나야 하고, 교회도 예수를, 교사도 예수를, 자녀들도 예수를 만나야 하고요. 목사도 장로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디모데는 초대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은
엮이는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 이 말은 불신자란 말입니다. 아버지는 불신자였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인문학 아닙니다. 성경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디모데였지만 예수를 배우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구약의 학사 에스라의 결심을 보십시오.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지금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나는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나머지 생애를 걸겠다라는 결심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만나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불만족, 부끄러움, 숨기고 싶은 사연을 가지고 살았어요. 남편을 6번이나 바꾸어 보았어요. 그러나 인생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와 수치와 부끄러움이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영원히 살 곳이 바뀝니다.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불만족이 있습니까? 교회나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혹 내가 다니는 직장에, 직장 상사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자기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의문을 해결받았던 것처럼 예수를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난 예수를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